자, 오늘 일사 말씀은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4장 되어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서신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고요. 또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지요. 유대민족이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살아갈 때예입니다. BC 한 430년 정도 되고요. 말라기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한 400년 가까이를 또 암흑기라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 있지요. 그러니까 한 400년 가까이를 선지자 없이 또 지낸 시기가 되는 거고 말라기가 마지막 말씀이지요. 근데 참 사람이 참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토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뉘우치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몸으로 체득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다가 그로부터 또 한 10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말라기가 말하는 내용인데, 자, 그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6가지 하나님이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도리어 역질문을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가 우리는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은 하셨습니까? 라고 항의 차원에서의 역질문을 합니다. 자, 그것도 굉장히 불경건한 행동이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에게 질책을 합니다. 1장 6절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나를 멸시한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니까 1장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논쟁도 토론도 아니고. 자, 세 번째는 2장 1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통혼과 이혼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잘못됐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것은 잘못됐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질책하십니까? 또 이렇게 항의를 해요. 자, 네 번째는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라고 대듭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했고 괴롭혔지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3장 7절에 가면 5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는데 회개하라.
너희들 내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뭔 회개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항의를 하면서 대꾸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아주 나쁜 행동이지요. 그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할 게 뭐냐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그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구약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입니다. 자기 백성들과의 맺었던 언약이지요. 11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었죠. 그리고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너희들과 나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솔직히 하나님이 그 물질과 헌물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다. 나의 보호와 나의 지도가 없으면은 너희들은 살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의 11조를 드리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깨트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의 논쟁은 3장 13절입니다.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완악한 말이 아니라 완악한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되고 그렇게 대들고 또 하나님 앞에 말 듣지 않는 그런 완악한 행동과 완악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고 완악하게 대들었습니까? 또 이렇게 항의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6가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해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계획에는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1장 1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제 선포를 하지요. 이게 무슨 어떤 내용이냐? 자,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예, 이방 민족.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사람들, 또 아브라함의 민족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내가 세우고 그랬지만 이제는 이방 민족이 내 이름을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처에서 세상 방방곡곡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가 되어지고 또 제자들로 인하여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세상 만국에 전해져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영적 이스라엘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 이게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 지금도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런 유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모든 만국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고백하는 자,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선택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를 통하여서 6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완악한 마음과 말과 행동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일이 있다면은 우리 또한 돌아볼 것입니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해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은 순종해 나가서 우리가 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자녀는 하나님께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을 사모하며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 화산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고 부끄럽고 또 악하다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과 말이 우리 모습 안에 있을 줄 압니다. 그 경중이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몰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대적하는 행동은 없는지 거울 삼아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자로서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좋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